안녕하십니까?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꿈쟁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다들 어떤 꿈을 꾸시면서 살아가시나요? 혹시 이번 연도가 시작했을 때 다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셨나요? 새해 계획. 벌써 이제 2월이 중순 되었는데요. 또 설날이 밝았는데 또 그동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혹시 못 이룬 목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근데 그 1월 1일에 세운 목표들이 지금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나요? 아마 제대로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때마다 나름의 계획을 갖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꾼 꿈은 바로 이 이문동교회에 발령받았을 때였습니다. 이 이문동교회라는 교회에 발령을 받았을 때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미팅을 하고 또 부목사님과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점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청년반을 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면 좋을까? 어떤 계획을 짜면 좋을까? 또 같이 이제 채용된 친구 중에 또 청년반을 한다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우리는 청년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계획들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꾼 꿈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꾼 꿈은, 내가 이문동 교회를 위해 꾼 꿈은 나의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가? 사랑하는 이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이문동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꿈들을 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나의 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가요? 오늘 이 시간 나의 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자신의 단에게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그 다음 꿈은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 또한 나에게 절할 것이라는 해몽이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꾼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설렜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형제들 중 누구보다 성공할 것이라는 꿈. 어쩌면 요셉도 이 꿈을 꾸면서 자신의 성공한 미래를 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그를 꾸짖었지만 부조와 선지자는 야곱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0페이지의 내용인데요.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야곱 또한 요셉의 꿈을 들으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겠구나, 내 아들 요셉이 꽃길을 걷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꿈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걸어간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요셉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213페이지는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 요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요셉은 자신의 장래를 내다보았지만 아주 막막했습니다. 분명 아주 창창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요셉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올 앞날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두려움을 억제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꿈을 꾸었을 때 상상한 미래는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요셉은 지금도 그 꿈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자신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실패의 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이 가고 있는 길이 너무 막막해 보이고 실패라는 길 같아 보이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경험한 이 경험은 요셉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는 요셉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편애로 요셉은 자신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과 또 교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신을 싫어하는 형들에게 더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교만하게 꿈 이야기를 함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몇 년에 걸쳐서도 깨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몇 시간 만에 이것을 깨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요셉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그때 우리는 당황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길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걷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으니 아마 무언가에 부딪힐 것입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결국 더 크게 다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깐 멈춰서서 빛을 찾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가더라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나아갔지만 그곳이 엉뚱한 목적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들은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우리는 빛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빛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고난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그 지위를 사용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과 15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던 모세의 결과는 구원이 아닌 살인과 도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 모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40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힘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40년 전에는 모세에게 너무나 자아가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이제는 자아가 사라진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애굽의 왕자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등 학문을 배웠고 애굽의 왕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계획은 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볼 때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광야에서 버린 4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 시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구하는 그 계획은 이 40년이라는 시간이라도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꾼다면 정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몇 시간 만에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축복이지 않나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분명 노예의 신분인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둠에 있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수록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에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빛나는 법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며 자신의 꿈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요셉의 나의 계획은 가장 쓸데없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형통하다고 말하는, 또 형통해야 하는 요셉의 인생이 노예의 신분보다 더 어두운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망적인 이 순간을 성경은 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 요셉이 죄수일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쩌면 최악의 순간에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요셉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나의 계획이 쓸모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멈출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죄인의 신분인 모세는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꾸었던 꿈,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순간 정말 소름 돋았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 구덩이에 빠지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던 그때가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의 목적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목적을 바라본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소년 요셉의 꿈은 그저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시고 꿈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런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직접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혜로운 분이시지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의 계획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함께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또한 자신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꺾듯 예수님도 자신의 꿈을 꺾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문동 교회를 오기 전 계획했던 저의 꿈들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아무 계획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문동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문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꾸고 있는 꿈도 하나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